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요. 그 성탄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 그 전 4주 동안의 주일을 우리가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강림절 기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대신할 수 있어요. 기다림의 의미는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듯이 구약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또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살던 백성들,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때가 가장 이 세상의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한 40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때였습니다. 세상에 태양은 뜨고 지구는 계속했지만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때, 그 당시의 백성들은 고대하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육체적 삶의 고통은 구약 시대나 성경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나 다를 게 없습니다. 육체적인 이 해방에 있어서 이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세대, 또 지금 세대, 앞으로 올 세대, 모든 세대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림절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내용 전체를 보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찬송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가랴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러면서 그는 그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 사가랴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가랴의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엘리사벳이 태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으로 그냥 그의 가문이 끝날 수 있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순서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겁니다. 두려웠어요, 천사를 볼 때.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에 더욱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앞에 화면을 보시지 않고 우리 성경책을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보셔야 돼요.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온 거죠, 평생.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요한이라 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기쁨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남을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근데 그 기쁨이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15절, 이는 기뻐하는 이유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태문이 닫혔을 때도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겠지만 이 태어나는 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쓰임 받는다는 것에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못 믿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여,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하게 해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미 다 포기된 일인데, 아니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데 이게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실의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정도예요. 누구라도 이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이 한마디로,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입을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구절 다음에 보니까요, 사가랴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했다고 얘기해요.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인데 백성들에게도 몸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아니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네가 의심하느냐? 네가 믿지 못하느냐? 너의 의심이 사라지고 너의 믿음이 다시 소생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기쁜 일도 있어요. 뭐죠?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요. 아직은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이웃들과 친족들이 와서 매우 축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아이의 이름을 짓자.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하니 이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 아마 뭔가 돌림자를 쓰자. 우리말로 하면 좀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뭐로 하겠다? 요한으로 하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치 책망하듯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런 반응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60절 보시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한 이름으로 한 사람이 없다. 왜 갑자기 엉뚱한 이름을 거기다 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당신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때 그걸 기억하는 거죠.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사가랴가 최소 몇 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최소 10개월 이상은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해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말해도 괜찮다. 이제는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됐다. 이 말이 열리자마자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찬송의 고백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 여러분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동안 뭐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내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입이 열리는 순간 가장 뭐부터 찬송할까요? 뭐부터 감사할까요? 뭐 입이 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 감사한다든가, 불가능한 중에 아들을 주셔서 감사한다든가, 자신의 기도를, 평생의 기도를 그래도 끝에라도 들어주시니 감사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으로 감사와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가랴의 찬송의 고백은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모든 고백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좀 더 우리의 가까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 오늘 보면 67절로 69절 잠깐 한번 볼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찬송하리로다. 네, 이제부터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사가랴가 입이 닫힌 일이 왜 그랬죠? 믿지 못해서 그랬어요. 의심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의심의 사건을 넘어서 10개월 동안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왔어요. 그 결과 입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선포되는 예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자랑할 것이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기적으로 얻은 이 아들,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자신의 경험도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자랑 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의심, 모든 고난을 다 지나고 나도 결국 우리의 할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도 그 기적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행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입술의 선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처음이 되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가랴의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제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뜻인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단어 하나를 발견하고
정말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돌보사라는 단어예요. 돌보사. 이 돌보사라는 단어는요, 한글 표현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원어의 뜻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건데, 첫 번째 뜻은요, 이 돌보사라는 것은요,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다. 또 한 가지 뜻은 직접 방문하다, 직접 찾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돌보사예요.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결하기 어려운 막막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피신 결과 도울 것이 있을 때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돌보사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린 충분히 다 설명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와서 힘이 되시려고, 와서 도움이 되시려고 직접 방문하시는, 찾아오시는 그 은혜,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돌보사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지금 기술, 과학이 매우 발달을 했잖아요. 정말 끝이 없어 보여요. 못할 것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계가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서 사람이 못 해낼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속죄의 은혜예요.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나도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사람이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듯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돈도 구원할 수 없고 권세도 구원할 수 없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그 과학이 나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하나예요. 피 흘림은 있으되 죄는 없느니,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돌보사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속량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 육체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과 감사의 제목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잊고 살아가는 거죠. 이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71절입니다.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방 나라의 손에서 건져 주시나 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면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 자꾸 사람이 떠오르면 안 되고,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우리를 마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도 당연히 있지만 매 순간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사탄은, 마귀는. 성경에서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귀가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들이 몇 가운데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이 늘 동일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마귀는 어디에서도 주눅들지 않거든요. 근데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마귀가 부르는 노래예요. 예수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다른 데서는 주눅들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에서 안전하려면,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가만히 하늘에서 보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인생 살펴보시사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내가 저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귀의 모든 그 힘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제거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제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늘 어디에나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어디에나 있는데 그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원수 마귀는 늘 왕노릇하고 살아요. 나의 삶에 마귀는 여기저기 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는 나에 대해서 왕노릇하면서 삽니다. 그럼 나는 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중요한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심고 묵상하면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묵상하다는 입술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기억해서 입술로 계속 읊조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 보면서 제일 은혜 받은 단어가 아까 돌보사라고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돌보사 그 단어를 계속 입술로 읊조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내가 붙들고 살아도. 그럼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나에게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고 유혹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생의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 때마다 인생이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왜 닫혀 있을까? 성경책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열리면 우리 입술이 열려요. 성경을 볼 때마다 입술로 읊조리면은요, 삶이 열리기 시작해요. 영이 열리기 시작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열릴 때마다 내 삶이 열린다. 내가 성경을 열 때마다 가정이 열린다. 내가 성경을 열 때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는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돌보사 찾아오셔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 78절 79절에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8절 79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돋는 해예요. 돋는 해.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돋는 해. 여러분, 이 돋는 해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다 밝히고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밝혀내서 여러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참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78절 맨 끝에 보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임하여라는 단어, 이 임하여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돌보사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살펴보시고 친히 찾아오셨다. 근데 임하여라는 단어는 보니까요,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돌보사예요. 그러면서 임하여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히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이 어둠일 수 있어요. 죽음의 그늘에 들이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때에도 임하사 함께 하셔서 돋는 해로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다 들춰내시고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 중에 있으면 오늘 그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고난과 환난이 겹쳐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러분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과 또 산업의 막막함 중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돋는 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돌보시고 또 임하시고 죄의 문제, 또 원수 마귀와 싸움에서의 문제, 또 흑암 중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다. 그 예수를 기다려라. 오늘도 우리는 이미 맞이했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러면서 사가랴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사가랴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잠시 집어넣거든요. 근데 아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76절 77절입니다. 76절 77절. 이 아이여, 아들이 딱 한 번 등장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들 자랑이 아니죠.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알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해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정확히 말합니다. 나는 구원이 아니다. 나는 구원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전했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멸망이 있다고도 믿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탓할 게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구원이 있음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옛생활처럼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이 세상 백성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들이 닫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믿습니다. 삶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내 얼굴이 지옥이에요. 내 얼굴이. 그러면 천국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얼굴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여기저기 천국이 막 돌아다녀야 돼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천국의 얼굴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얼굴이 왜 천국인가? 저들의 얼굴에 왜 기쁨이 있는가? 저들의 얼굴에 왜 웃음이 있는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흑암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전히 삶은 같은 단계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돌보사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져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야 돼요.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입술에 오늘 사가랴처럼, 여러분, 사가랴가 왜 입을 닫아놓으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잖아요. 감사와 찬송이 먼저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평상시보다 더 두꺼운 옷을 아마 꺼내 입고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가장 추울 때 입어야지 하고 두었던 옷 오늘 꺼내 입을 수 있어요. 옷을 딱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뭐가 만져져요. 잊고 있었던 지폐가, 그것도 한 장이 아니고 이렇게 접혀 있는 뭔가가 딱 만져졌다.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불러요.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 안 웃을 사람 있어요? 거기서 막 기뻐지죠. 웬만큼 또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 현장에서는. 여러분, 내 주머니 속에 돈 얼마가 만져져도 우리는 웃음이 그냥 나와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는데 왜 얼굴에 웃음이 없을까?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려고 돌보사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왜 나는 얼굴에 웃음이 없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분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분이에요. 삶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얼굴에 늘 기쁨과 웃음이,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천국된 얼굴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74절, 7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74절,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은 이유는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것도 특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첫 번째,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큰 섬김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주의 그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부모가 굉장히 기뻐하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또 그렇게 그 사랑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돕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가랴가 의심을 넘어 고난의 사건을 지나서 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고난 중에 또 의심의 구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이루심 가운데 나아갈 때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돌보사 또 이루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잘 기억해서 날마다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